찬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인 줄 알아보더니입니다. 다 같이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큰 소망,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놀랍고 희망차고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한계적인 인생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절망의 걸음을 내딛고 있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망의 걸음을 멈추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죠. 앞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어야 돼요? 어디가 있었어야 돼?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 아마 최고로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걸 생각했더니 아마 무덤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돌이 쫙 움직이면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나오시는 거야? 지금 나오시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뻐하셨겠어.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이때라도 아까 우리 험불 목자님 그 찬양처럼 예 하면서 막 아니면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막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막 부활 찬양을 하고 칸타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중에 많은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였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의 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 바로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명을 등지고 엠마오로 쓸쓸히 내려갔습니다. 얼굴에는 정말 어두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들은 고향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될까 걱정하고 이제 부모님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내려놓고 엠마오로 향하지만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동행하였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리에 누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는 자리에 이렇게 동행하고 같이 가고 계셨어. 특별히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그랬는데, 문의할 때라는 원문의 뜻은 좀 격앙되게 토론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래? 이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고자 애쓰고 토론했을 것입니다. 아마 무엇보다 그 왜 십자가에서 능력을 쓰시지 않았는지 토론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쓰시지 않는 거야? 그냥 하시면 되나 그냥. 나 그걸 기대했잖아. 그 여인들은 왜 자꾸 와서 헛소리를 하니?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내가 알겠니? 봤다고 그러더라고. 천사를 봤대. 진짜 본 거야? 교강되게 때로는 이거 정말 맞아? 왜 이래?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 이건 왜 이런 거야? 저건 왜 이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 거죠. 왜 능력을 안 하신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서 이렇게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려졌다라는 그 헬라 원문의 뜻이 참 의미심장한데, 붙잡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시선이 붙잡히거나 고정되어 있으면 뭘 봐도 건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 목자님들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 학생이 예배에 좀 참석했는데 내일 시험 그 생각만 하면 오늘 예배 말씀이 잘 집중이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저 표정이 그러네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점주의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특정한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 밖의 사건이나 현상을 무시하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건이나 대상의 말에 그냥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나머지가 전부 무시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그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장면, 거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서 동행하고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들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화도 났어. 18절에 보면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거칠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그래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대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꿈이 깨어진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무덤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거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과 상황을 연결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셔서, 물론 모습은 다르셨겠지만 정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 몰라요? 무슨 일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일이잖아요. 그거 지금 누가 옆에 계세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그런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슬픈 빛을 띠기가 쉽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패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귓가에 맴도는 거죠. 고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막 줄줄이 이야기하죠. 연속 드라마 막 그 줄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줄줄이 이야기를 해. 그러나 정작 그 곁에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곁에서 동행하며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며 마음이 엠마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원문에는 오라는 탄식이 있어요. 미련하고 그냥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이렇게 믿어. 그들이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그냥 답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수차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금방 알아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물 목자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못자국난 양손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그냥 답답해 그냥 답답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놓고 다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말씀에 기초할 때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 하시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펼치신 것이죠. 미국의 한 간호사 선교사님은 미국 개척 역사 초기에 간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제자 양성에 실패할 때마다 목자님께서 창세기 말씀 공부를 다시 시켜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간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오면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떨어지고 오면 다시 1장부터 50장까지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 또 떨어지고 또 공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지만 결국은 말씀을 공부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려운 간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길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가려던 마을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때는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더 받고자 강권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것은 몰라.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강권하였어.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죠.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ir eyes were open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눈 뜬 게 아니라 눈이 떠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겨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들 마음에 말씀이 남았습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도 원문의 단어가 똑같이 열어주실 때입니다.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그 선지서를 통해 시편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말씀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졌어. 더디미너 냉랭하고 냉소적이었던 그 마음이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니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어. 그 뜨겁게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슬픔이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절망감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깨달았으니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저녁이죠.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밤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위기와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뜨거웠습니다. 여기 더 있을 수가 없었어. 달리는 그들은 혈에 넘쳤어. 아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환한 대낮의 엠마오를 향해 가지만 시커멓고 어두웠어요. 그러나 밤에 달리지만 그들은 희망에 넘쳤어요.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들도 자신들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 자기에게 알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감격 가운데 전하게 되었어. 이후 예수님은 뒤에 보면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정요셉 선교사님으로부터 박사학위 패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축하하고 수고했다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답글이 왔습니다. 여러 글을 줬는데 그중에 그동안 주위 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죄송하다. 함께 마음을 졸이고 기도를 하였지만 정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로산 배봉이나 모든 동역자들이 오래간만에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 같아요. 감격하며 스텝 목자님들도 감사 그냥 할렐루야 그냥. 저도 오늘 아침 이곳에 와서 리허설을 하며 십자가에서 뜨겁게 만났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이곳에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결론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시리에 절망에 실패감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희 곁에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 증인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고 계신데 저희도 여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감과 두려움, 그 시리감에 빠져 좀처럼 눈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 성경의 모든 약속뿐 아니라 저희는 이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활절, 이 복되고 축복된 날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달걀 하나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답답한 그 현장에, 슬픔의 그 자리, 토론하며 답 없던 그 자리, 답답한 그 자리, 마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활하셔서 저희와 동행하고 계신데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난 가운데 때로 답답하게 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토론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사 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